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18절로 22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하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부르시기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형제 그래서 합해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두 번째 또 형제가 나오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이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이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전에 가졌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었죠. 어부였어요.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고 했습니다. 또 나머지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라고 말한 것 보니까 그들도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어부였어요. 아마 두 형제지만 서로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무슨 어부였죠? 말 그대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을 낚는 어부로, 즉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만들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과거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이유는 그냥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하루하루 먹고 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먹고
그냥 사는 그런 이유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 속한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그러한 목적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에서, 아니,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세상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속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은 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아무런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바뀌어서 하늘에 속한 목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나중에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게 남고 내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땅에 속한 목적만 두고 산다면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매달려서 인생을 다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지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나중에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목적을 두고 사람이 세상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땅에 속한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목회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땅에 속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땅에 속한 그러한 일들에 매달리는, 물론 겉으로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냥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에 속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에 속한 삶으로, 육신에 속한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 목적이 달라지는 삶은 무엇이냐면 생명 없는 것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생명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도,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이제는 전에는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낚는 어부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물론 물고기도 생명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생명 없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생명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누가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생명 있는 영혼을 위한 일꾼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는 직분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매달리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얘기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생명 없는 것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아요. 물질도 허비할 때가 참 많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강아지 키우는 게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냥 뭡니까? 그 출산율 때문에 아주 비상이잖아요.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한국인은 이제 멸종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하지 별 느낌이 없어요. 유모차 끌고 가면 옛날엔 당연히 그 속에, 유모차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아기가 아니라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도 바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생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또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세요? 노아에게 또 하셨어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담과 하와가 이미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지 왜 싹 쓸어버리고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 선한 백성들. 왜냐하면 아담의 후예들이 이미 죄가 관영해서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쓸어버리고 정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을, 영적인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목적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들도 그 생명 있는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 육신의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또 생명 없는 것에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그리고 생명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어지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삶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어디든지,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내.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바로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내 멋대로 산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주님을 따른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냥 마치 주님의 일이라는 핑계로 내가 막 앞서갈 때도 때로는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막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뒤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앞서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또 농어촌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목사님이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큰 교회 목회자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농촌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농촌교회 목사님들도 놀고 먹는 분들 많아요. 그냥 후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 편지 써가지고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고, 그리고 도시교회 목사님들도 정말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도시냐 농촌이냐 선교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때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인도 따라 이제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갈 때 그것은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엊그제도 우리 어떤 분이랑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뭐 이사가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말 그 땅은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거기에 뭐 직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터전도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건데, 그런데 자기의 이제까지 모든 걸 쌓아놨던 삶의 안식처였던 그곳을 떠나서 가라는 것은 그게 보통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떠났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그럴 때는 때로는 우리가 결단,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부름받은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희생도 결단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크게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방법이 오직 예수로 사는 삶으로
예수로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예수로 산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요한과 야고보는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 그물,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 자기 또 앞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이제까지 삶의 방편이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죠. 그것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배로 그물로 물고기 잡아서 그걸로 이제까지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방법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뀐 것입니까? 오직 예수로 바뀐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는 이 예수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것저것 따져서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도 어쩌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멀찍이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차하면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돌이키겠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멀리,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관찰하면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도 될 건가 아니면 여차하면 돌이킬 건가 계산하고 따지고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삶의 방편이 이제까지 내가 그것으로 내가 산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를 어려워할까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그렇게 결단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그 결단이 왜 어려우냐면 그렇게 했다가 굶으면 어떡해?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가 굶으면 어떡해? 그렇게 주님만 오직 예수로만 살고 다 내려놓으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지?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 올인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주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걸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머리고 인간적인 그 이성에 갇혀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 하이디 베이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부 선교사님이 정말 놀랍게 선교를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데리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는데 때로는 양식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먹이는데.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아들을 먹이는데, 집회를 하고 고아들을 먹이는데 이제 그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는데 나중에 빵을 나눠주다 보니까 빵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빵은 몇 명 먹을 것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수백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못 먹인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짜로 그 빵 붙들고,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다 먹은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거 이단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물론 우리가 돈 있고 살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삶의 방법이 오직 예수로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도 배와 그물들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은, 따랐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로 살겠다라는 결심이 그들에게 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셨지 뭐 강제로 끌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결단하고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땅의 것에서, 세상의 것에서, 육신적인 것에서, 먹고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생명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법이 오직 예수로 바뀌는 삶,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결단되어지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성도 수가 많은 것도 물론 좋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단체에 와서 훈련을 받고 나서 거기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에서 자기는 이런 사람을 못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교인들 얘기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까지 보니까 다 핫바지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은 많았어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런 성도는 많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들 숫자 많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